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줄수록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있죠.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좀 넓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아파하는 자들을 싸매 주셨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삶일 것입니다. 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몸에서 원활하게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도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의 물질과 서로의 영적인 것들과 서로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물을 계속 섭취하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몸에 분명히 이상이 생기죠. 비만이 올 수도 있고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누어주는 삶은 부유한 사람들의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꼭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사랑의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나눔의 법칙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구원도 값없이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누는 삶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주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고요. 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성경은 나누어 주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겁니다.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형편에 맞게 도움의 손길을 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영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물질의 나눔은 육신에 도움이 되고 복음의 나눔은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주는 삶의 결과는 어떨까요? 부요하신 하나님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계산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천국 시민의 계산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누어주는 삶은 우리의 생애를 풍요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기에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나누었으면 좋겠다.
좀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나누고 나도 좀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아져도 더 좋은 상황을 바랄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여기 주변에 그리고 난민들을 그리고 정글 우리 이웃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없는 가운데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원할 때보다 제 마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선행은 하나님께서 꾸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라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나는 내 이웃에게 주지만 하나님은 또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생업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어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히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드림교회 성전 이전과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드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드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가정의 비자 문제 잘 해결되고 있는데 온전하게 이제 발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비즈니스 사역을 위해서 빵 사역을 위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 사역을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선교지들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